제가 조금 갑자기 쌀쌀해졌지만 그런데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배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며 주의 전으로 나온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손도 잡아드리고 어깨도 또닥거려 주시고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재미나는 이야기를 먼저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며느리가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자 답답해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가 기도를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서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아무래도 며느리의 믿음이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는 며느리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아가야,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무조건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이 기도가 빨리 잘 응답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며느리가 아멘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도 아멘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발로 옆구리 푹 치었어요. 그렇게 치니까 며느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데 푹 칠 때마다 하면서 이제 옆으로 피하면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신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시어머니가 믿음으로 아멘 아멘 그냥 며느리를 대신해서 아멘을 외쳐댔어요. 그런데도 3개월 후에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가 문제가 있어요. 며느리가 임신이 되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경에 있는 대로 에스라서에 아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여러분 부지런히 아멘으로 하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많이 하면 할머니도 아기를 낳는다니까요. 임신을 낳는다니까요.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막상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순간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 이렇게 100% 확신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연이겠지,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겠지, 이렇게 여기는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맞는가? 그렇게 의심하는 경우들도 없잖아 종종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다면 응답되어지고, 응답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부족한 나의 기도이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7편, 이 시편은 굉장히 특이한 그와 같은 시편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시편이 특이한 시편이냐? 이 시편의 주인공들은요, 이 시편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은 막장 인생을 산 사람들이었어요. 막장 인생, 인생의 큰 위기 속에 빠져가지고 인생이라는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막장 인생들이 그 인생의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무시무시했던, 그리고 처절했던 그 막장의 형편에서 그들이 구출을 받는,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끝장난 파장 인생과 같은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맛보게 되고, 그러하여서 그 자리에서 구출받고 구원받고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 107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요, 우리들 가운데도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자들, 어떻게 보면 나는 파장난 아니면 막장 인생으로 느끼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자들의 이야기니까, 그런 자들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목사님, 저는 그런 막장 인생이 아닌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잘 나가고 있는 인생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풍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형편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러분 제쳐두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언젠가는 나도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극복해 갈 수 있어야 돼.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드시고 경청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진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게 되면 말씀에 인생을 맡기는 그런 자가 되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씀에 인생을 맡기는 찬양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가 하니까 그게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축복의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인생을 맡기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 어떤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 부르짖음이다 이겁니다. 해답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르짖음이다. 다시 한번 시작. 해답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르짖음이다. 부르짖음이다. 오늘 본문을 좀 보죠. 오늘 본문을
보면 107장을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이 막장 인생들이 부른 찬양인데요. 막장 인생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의 말씀인데 몇 단락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4절부터죠, 그죠? 4절을 봐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뭐하였다? 피곤해. 광야 인생들이에요. 이 광야 인생들이 공경에 빠졌어요. 굶주림과 배고픔에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마저도 피곤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막장 상태입니다. 막장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6절에 봐요. 이에 그들이 그 근심 중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거기다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 뭐 했으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로 좀 내려갑니다. 7절로 내려가는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줘도 돕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무리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사람들 공경에 빠져버렸어요. 공경에 빠졌지만 누구 하나 돕는 사람이 없어요. 막장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 막장 인생이 되어진 그들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뭐 했습니까? 18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됐습니까? 두 번째도 여호와께 마음에 부르짖으매. 거기에다가 동글레미를 딱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절로 가는데요. 19절 가기 전에 어떤 막장 인생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가 하니까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밥맛이 없는 거예요. 입맛이 없는 거예요. 먹어도 소화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고로 인하여서 사망의 문턱에 서게 되었다. 막장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하시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또 뭐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23절을 봅니다. 어떤 막장 인생을 보게 되는가 하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귀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뭐가 일어납니까?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것으로 내려 곤두박질지나니 그 이음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마였도다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제는 배 타는 사람들, 선원들,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 막장 인생에 처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뭐 때문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했다? 부르짖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해답이 있죠. 막장 인생들이 그 엄청난 고통과 위기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첫 번째 해답이 바로 뭐다? 부르짖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부르짖음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르짖음의 양상이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부르짖음 이퀄 울부짖음입니다. 그렇죠? 울부짖음.
그런 것만 부르짖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넋을 잃고 멍하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말도 이제 나오지 않아 몸부림치며 간구하고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힘도 내게 없어요. 그래도 뭐합니까? 멍청하게 뭐를 바라보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 보게 되게 되면 부르짖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바닥에 나와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몸부림쳐가며 하나님 외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어 자기의 소원을 간구하는 그와 같은 것일 수도 있죠. 대답 좀 하세요. 그것 또한 뭘까요? 그렇게 하는 그 전체가 다 뭐다? 기도요 간구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장로님이 식사를 대접한다 해서 성안에서 식사를 하고 그 옆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잔 합시다 해가지고 그 카페에 들어갔어요. 카페 앞에 한 사람이 멀뚱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멍하니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면서 인기척을 했어요. 앞에는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데 그 언덕바지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도 반응을 안 하고. 그래서 인기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래 우리 커피 마시러 왔다고. 아이고 오늘은 우리 가게가 휴무하는 날입니다. 휴무라는 하는 날. 그래서 그 앞에다가 칠판에다가 휴무로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아이고 가는 날이 장날이네요. 마침 우리가 무휴의 카페에 왔군요. 휴무를 거꾸로 읽으면은 뭡니까? 무휴죠. 일에 읽으면 휴무고 일에 읽으면 무휴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잘 왔다고 무휴 카페에 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 카페 주인이 재밌다고. 그러면 노는 날이지만 특별히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동아일보 기자, 수석 동아일보 기자였고 청와대 출입 기자였대. 아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똑똑하고 울산에서 그냥 지내왔으니까 울산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받아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호감을 가져요. 그리고 대뜸 저보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저도 물어요. 그래서 알아맞혀 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목사님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요. 혹시 조폭 두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목사님 같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 가만히 좀 계셨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아맞혔다고 그냥 목사 들통이 나버렸어요.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아까 왜 바깥에 나가서 멀쩡히 하늘을 쳐다봤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시간에 토론권은 우리 부부싸움 해결해 주시려고 목사님 오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부부싸움하고 남편이 졌군요. 당신이 졌군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멀쩡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중요한 말을 했어. 그냥 하늘만 쳐다본 게 아니고 하늘의 신에게 소원을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멀쩡히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슬픔, 그 괴로움. 하늘을 쳐다보지만 하늘을 쳐다본 그 자체도 울부짖음일 수가 있고 부르짖음일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약 한 2시간 반 정도 그분들과 코칭, 카운셀링이 이루어졌는데 장로님들도 진지하게 이야기가 되니까 옆에서 가만히 계시고
조금 있으니까 부인이 오시더니 부인과 이야기를 몇 마디 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기자 남편과 사신다는 게 쉽지 않죠. 딱 한마디는 막 바로 울기 시작해요. 그거는 기자 남편하고 산다라는 게 쉽다라는 겁니까?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사건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막 이렇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쭉 이야기했는데 막 2시간 가까이 여자 사장이 막 울고 그래요. 전도 좋은 기회죠, 그죠? 전도가 이제 곧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떠한 모습의 일들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마신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뭐 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들을 한 가지씩 짚어봅시다. 아까 우리 부르짖음에 6절 있었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마시고 건지시고 7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결과로 그렇게 되므로 그를 말지로다 찬송할지로다 그랬죠. 18절로 가요. 13절로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마시되 구원하시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뭐 해주셔요? 적극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9절로 가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많이 그들을 구원하시되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28절로 내려가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시작.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울부짖음이 해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해답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자, 두 번째 해답 2번. 두 번째 해답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거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은 말씀을 움켜잡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광야 인생길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뭐 얼마나 문제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산적해 있는 문제들과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나는 거는요, 광야라고 하는 이곳을 빈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는 언들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잖아요. 광야로. 그럼 빈들로 몰아넣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신다 그랬는데요. 그 백성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택한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느냐는 거죠. 중요한 게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따바르라고 그래요. 이제 이걸 외우기 좋게 여러분 제 말씀드려요. 따발리라 그래서 하죠. 따바르. 이 따바르가 광야인데 이 따바르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되나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곧 뭐가 있는 곳이다? 말씀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렇게 움켜잡아서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 그게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두 번째로 해답이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만 하지 마세요. 기도하실 때 분명히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 내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한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들이다 라는 것으로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저는 미안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때쯤이면 그리워지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인가 하니까 저의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 떠나신 지가 꽤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울산에 오셔가지고 잘해드린 거 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만큼 불효 자식이 없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와 함께 저 일산의 울기동대인가 그 길을 옛날에 갔었어요. 그때 울기동대를 갔는데 그때 하늘이, 바다 위에 하늘이 정말 푸르고 바다가 그렇게 푸를 수가 없어요. 그걸 보시더니 아유 가슴이 툭 튄다. 가슴이 툭 튄다. 뭔가 막 응어리진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툭 트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답답한 나를 알고 이 넓은 바다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고, 어떻게 날씨를 이렇게 오늘 내가 올 줄 알고 이렇게 날씨를 이렇게 화창하게 해놓았느냐고 그러셔요. 그래서 속으로 그 엄마만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닌데 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와 제가 마지막 데이트를 병원 옥상에서 했어요. 제가 어머니와 마지막 데이트를 끝내고 제가 울산으로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자마자 울산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병원 옥상에서 8시에서 9시 반, 근 10시 가까이 옥상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어머니와 이제 옥상을 걸었는데 그때 서쪽 하늘에 초생달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멈추라, 휠체어를 좀 세워라 그래서 제가 세웠더니 어머니가 그 초생달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 내가 그토록 초생딸을 보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째 그것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초생딸을 저기에 걸어 놓았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걸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서쪽 하늘에 있는 건데, 그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엄마 믿음이 좀 이상하다. 제가 다시 물었어요. 엄마 때문에 하늘이 맑고, 엄마 때문에 저 바다가 푸르르고, 엄마 때문에 초생딸이 저렇게 아름답게 서쪽에 걸려있고, 그거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힘없는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니 맞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이, 그러면서 혼자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 정확하게 3시간 정도 뒤에 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어이가 없다. 어머니께서 저렇게 믿으셔도 되는 것일까 저는 의심을 했었는데,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어머니의 지혜였다고 여겨져요. 그것이 옳은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져요.
생각해 봐요. 저 우리 들길을 걸은데 들길 가운데 코스모스도 피어 있고 그 국화꽃도 피어 있어요. 그거 그냥 쑥 보고 지나가는 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국화꽃을 보면서 어머나 청순하기도 하다. 저 썰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예쁘게 피어 있다니 아이고 향기도 좋아. 하나님이 저 들국화를 누구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어느 것이 더 좋아요? 어느 것이 더 좋아요? 후자이잖아요. 저 산에 수많이 들리는 새소리 우리는 근성으로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사실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어요.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저 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별들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늘에 별들이 있는 거지 뭐. 저 들판에 꽃들이 피어 있는 거지 뭐. 그게 옳은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아 주신 것이야.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믿습니까? 그렇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게 되게 되면 그것이 다 축복의 역사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킴. 해답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해답. 돌이킴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거. 본래의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예요. 하나님과 손잡고 사는 나예요. 그게 본래의 나예요. 본래의 나. 본래의 나가 아닌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손 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본래의 나가 아닙니다. 돌이킴이라고 하는 이거 등 돌렸다가도 하나님을 향하고 손 놓고 지내는 그런 남남의 삶에서 하나님과 손잡고 사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 아멘입니까? 그게 회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회개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등졌다가 하나님과 손 놨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세상적인 삶을, 죄 있는 삶을, 죄 짓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라 그랬죠. 그 회개가 히브리어로 슈브라 그래요. 슈브. SUV인데요. 슈브 차들이 많이 있죠. RV 차가 있고 슈브 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슈브 차를 볼 때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본래의 나로 돌아간다. 근데 이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디에 또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얘도 바로 얼굴을 드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슈브이고 있어요. 슈브이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니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얼굴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아멘입니까? 돌이키는 우리를 하나님은 슈브해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또닥거려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느 상담가가 들려준 사례가 있는데요,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어요. 감동이 되는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신앙 좋은 아버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동 교육을 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어느 가정에 6살짜리 4살짜리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보니까 곧 두 번째 아들 4살짜리가 형을 때리고 그리고 장난감을 뺏고, 그러니까 6살짜리 형은 안 뺏기려고 하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그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아들 그 4살짜리 아들을 불러가지고 네가 형을 때렸어? 그리고 장난감도 뺏었어? 그러니까 이 4살짜리 아이가 때렸대요. 그리고 장난감도 빼앗았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너 잘못했어 안 했어? 하고 물으니까 빼앗았다 그랬고 때렸다 그랬으니까 아이가 뭐라 그래야 돼요?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는 거야. 딱 아버지를 때려주면서 한번 붙자는 식으로 폼을 잡더래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아버지가 성질이 나는 거죠. 이 새끼 잘못해놓고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마. 이런 혼을 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잘못했어 안 했어? 막 이렇게 째려보고 대답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거기 계속 서 있어야 해. 너 거기 계속 서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쓰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악을 쓰면 어린아이 4살이니까 자기를 안아달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아달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막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하고 거기 서 있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안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아줘요 안 안아줘요? 오히려 야단을 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이를 안아줘요. 아이를 안아줘요. 안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4살짜리 아들이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막 응응응응 그냥 제가 애비 죽은 것보다 더 심하게 막 응응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치는지 이 아이가 울다가 지쳐가지고는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약간 망설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아버지께 묻더래요. 아빠는 아직도 나 사랑해? 아빠는 아직도 나 사랑해? 이럴 때 아버지는 다 눈치를 채야죠. 아빠, 아직도 이게 중요해요. 아직도 나 사랑해? 형을 때린 나, 형의 장난감을 뺏은 나, 그런 나이지만 아직도 아빠 나를 사랑해?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그 아이의 말의 뜻을 딱 간파를 한 거예요. 아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할까 봐 그게 싫었고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려요.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내가 만약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내가 이 실수를 하나님께 아뢰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야단을 치고 너는 나쁜 놈이라고 나를 내팽개치고 버릴까 봐, 그게 두려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두려워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아이를 가슴에 꼭 안아주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 동일아, 아빠는 그래도 우리 동일이를 사랑하지. 동일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무슨 실수를 해도 아빠는 어디까지나 동일이의 아빠이거든 라는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막 울면서 훌죽이면서 그러면 아빠 동일이가 잘못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딱 감싸주고 안아주면서 도닥거려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나무라시고 채찍질하시고 벌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제가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또닥거려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그런 인생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